독일에서 혀에 암이 걸린 분이 있었답니다. 암 수술은 혀를 잘라야 되는 참 어렵고 힘든 수술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와서 수술 직전에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혀를 자르면 말을 할 수 없을 터인데 마지막 할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 환자는 그 의사 앞에 또 가족들 앞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묵묵히 한참 생각하다가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리고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의사가 이제 마지막 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간증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나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참 어려운 시련이 오면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주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묵상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만약에 나에게도 이런 어려운 현실이 오게 되면 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파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 모든 전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든 일에 어떤 형편이 처하든지 좋은 일, 나쁜 일, 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때로는 아주 잘 풀리는, 또 안 그러면 그 사업이 꽉꽉 막히는, 성도는 기도하게 하며 살지요. 그러나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상달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때로는 기도도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답답하고 딱 그럴 때도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건강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몸에 어려운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전부를 말합니다. 성도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감사를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이 찾아올지라도, 병원에서 사형 선고 같은 무서운 판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도 감사할 수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나는 그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었고, 또 한 아들은 집신을 이렇게 만드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이 엄마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면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맑은 날은 우상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는 늘 갖고 있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이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옆에 사람이 말합니다. 생각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맑은 날이 오면, 아하, 우리 아들
오늘 집신을 잘 팔겠구나. 우리 아들이 오늘 크게 돈을 벌겠구나. 비가 오면 우리 아들 오늘 우산을 많이 팔겠구나. 좀 잘 되는 쪽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아요.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치료를 받고 생각을 바꾸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되었다는 일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포항에서 5.4라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나라가 세워지고 후에 두 번째 피해를 본 지진이라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부상자가 82명, 지금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이 15명, 1,500명 이상의 이재매를 내고 민간시설이 2,165곳이, 또 공공시설이 498개소가 수많은 재해를 당했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큰 피해를 준 이 지진이 앞으로도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무서운 지진도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합니다. 포항과 그 주위에 특별히 흥해 같은, 거기에는 땅이 막 흔들려야 돼. 땅 전체가 왔다 갔다 했던 그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의 공포와 불안에 떨게 되고 자기 집이 있지만 자기 집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질 때는 죽으라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사고, 집단의 가치관, 집단의 사고가 전부인 양,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절대적인 진리인 양, 내가 왕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가. 불신이 팽배하고 우리 주위에 수많은 불안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내가 오늘 예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천국을 믿게 되고 오늘 내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참 감사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것에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죽으라고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도 죽으라고 안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43절에 거기에 진단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고 말합니다. 뭘 더 믿었습니까? 자기들의 영광을 더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가치관을 더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세운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그렇게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면 우리를 향하여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기독교 성도로 나가서 세상에 참으로 봉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도와주고 살아야 됩니다. 강단에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 박수치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 되심을 왜 우리가 말해야 하고 오늘도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오직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주가 되신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고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때가 됐다. 그러니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집도 버리고 다 부모 친척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주님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천의 고와 같이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그래서 도마가 오늘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렇게 도마가 질문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거기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6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원문을 보면 그 길이라 이 말입니다. 길 앞에 정관사 하나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길을 말합니다. 참된 길, 영원한 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인간이 참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세상에 이렇게 많은 길이 있는데 무슨 신앙에도 길이 있다고 말합니까? 서울 가보십시오. 서울 가는데 어떤 길이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기차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가다가 여간도 들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길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이 구원도 영생도 많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부르시면 안 죽을 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다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 거기에 대한 답이 누구냐?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타 종교도 내세를 말하지요. 그러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다음 생각이 있답니다. 전생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우리가 그 죽음의 문턱 위에 뒤에 있는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의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리라는 그 앞에도 또 정관사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르쳐 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함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도 그것만입니다. 저기서도 그것만입니다. 깨닫는 것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유일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시대가 변하면 이렇게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이렇게 변하고 삶의 형태가 이렇게 변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겨울이 왔지 않습니까? 우리 옷들이 다 달라졌어요. 이건 다 세상의 삶입니다. 이건 다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옷만 입으라, 이게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봄이 되면 다른 옷을 입어야 하고, 여름이면 또 다른 옷을 입어야 하고, 가을, 겨울 다 다르게 입어야 하는 것이, 이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는, 다 거기에 대답이 되는,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길 거기에 충분한 내용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주님이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똑같은 역사로 영생길 충분한 내용을 결코 변함이 없도록 죽음 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유일하게 가르쳐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 생명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인간도 다 그렇습니다. 다 변합니다. 죽음 후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정말 그 생명의 본질 결코 변함이 없는,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히 사는 생명,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힘 있는 사람 많죠. 근데 얼마나 그 힘이 값디까? 나이가 들면 저도 그래요. 제 얼굴에 주름이 자꾸 생겨요. 누가 사진 찍자 그러면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주름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래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참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주가 되십니까? 이 세상 어떤 분들도 자신마저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돌을 닦는 분들, 무슨 철학하는 분들, 참으로 선한 사람 많이 하는 분들, 사실 자신마저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길은 많이 가르쳐 주지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많은 길을 말하지만 자신마저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인대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왜 죽습니까? 성경은 확실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랍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죽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죽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죽는다고 성경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주가 되십니까?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정말 원인적으로 문제되는 이 죄를 예수님만이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지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생이, 왜 태어나자부터 사람은 울고 태어납니까? 왜 곤고란 단어가 오늘 또 우리에게 누가 그런 단어를 가르쳐 줬습니까? 좋은 말 하기도 힘든 세상에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욕을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먼저 배우는 게 욕부터 먼저 배워요. 싸움부터 먼저 시작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 돌을 닦고 수도 없는 분들이 영생을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자신의 죄마저도 해결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 앞에 죄값을 자신의 몸으로 치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철저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것 같아요. 많은 곳에 구원의 길이 있답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최고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붙여놓으면 싸우고 붙여놓으면 다투고 이런 곳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투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근원의 뿌리인 이 죄를 예수께서는 담당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가 말합니다.
거기서 나오려면 너가 수영을 잘해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요러고만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떠내려가다가 그 물에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직접 그분은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죄의 그 큰 풍랑 속에 예수께서는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왜 구원주가 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죽음의 고통을 여러분 자신 있게 이긴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중국의 징시황이 영생을 노려보려고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도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교주들이 구원의 길을 말하면서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내가 곧. 예수님은 확실히 말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이거 뭐예요? 주님이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답니다. 누가 구원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참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참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복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짜 예수 믿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국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유함을 가지고 산대. 못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산대. 참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산대요. 누가요? 하나 영접하는 자, 곧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구원을 줍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사람이 꼼짝달싹 못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아무도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게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천국만 갑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지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영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시는 영생을 누린 사람으로 살게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 하면 미치지 못하게 하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다른 길도 많다. 착하게 살면 된다. 남에게 해코지 아니하고 죄 안 지으면 된다.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 믿어야 되느냐? 너 열심히 살면 되지 않느냐? 자기를 믿게 하고 하는 그런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배우를 보면 그 배우에 엄청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마귀 세력입니다. 예수 믿게 못하게 하려고 오늘도 수많은 그런 존재 뒤에 있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도 꼭 교회만 다녀야 되느냐? 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다른 곳 가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구원은 유일하게 주 예수님만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에 참으로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집도 내 주위에 있는 정말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 주의 구원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거기 기록됐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요,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이웃분들이요, 예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만의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먼저 믿었습니까? 풍성한 감사로 흘러넘친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이제부터는 달라질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사망 것의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모든 질병의 권세를 이기고 오늘 우리에게 널려있는 수많은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예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수 믿는 그냥 오셔서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전 선물도 받아가십시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성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팔자를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